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인데 시편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시편 147편 11편 말씀을 우리 한 절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 주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라. 2005년쯤인가 6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독교 신문에 큰 뉴스가 하나 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북미에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서 법에 이제 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미에 있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놀라고 그랬는데 이 감옥에 갔던 이 분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화를 했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중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를 해왔는데 이런 그 부정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감옥에 계신 목사님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딸이다, 아들이다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꾸준히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로서 이제 설교를 하고 싶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세 가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좀 잘 설교를 정말 그 은혜와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늘 씨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사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고민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것인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설교를 하고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고 마지막에는 경외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령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밖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고난이라는 게 따르잖아요.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이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했던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내들이라는 공회에 이제 쓰게 됩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고 때로는 이제 위협을 받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고 그 체벌을 받고 이런 그런 것들을 감옥에 갇히기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렇게 잡혔던 그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제 다시는 나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 전하지 마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옳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 속에서 이런 담대함이라는 것을 줍니다. 담대함을 주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거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우스운 장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잠깐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 기억하세요? 해리슨 포드인가 나왔던 건데 그 중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사람이 막 쫓겨다녀요. 근데 이제 아랍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막 쫓겨를 다니다 시장통에 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칼을 든 사람이 막 쫓아와요. 그러다가 시장통에 딱 숨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딱 숨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쫓아오던 이 터번을 쓴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지냐면은 아랍 말로 전부 다 앉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내가 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쫙 앉아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해리슨 포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혼자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딱 만나게 됐잖아요.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한 사람은 시퍼런 칼을 들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뒤로 휜 칼이잖아요. 이걸 들고 막 눈이 둥그레가지고 정말 산만한 등치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해리슨 포드가 놀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웃어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땅 쏘고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위협인가 어려움 이것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 위협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얘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면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죠. 하나님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무게를 줍니다. 인간의 지성은 이것은 우리가 살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 우리가 숭배를 합니다. 그렇죠?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비전센터가 그 45번 스트리트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쭉 나가다 보면 보우 트레일이 나와요. 보우 트레일 근처에 몇 달 전에 이제 가게가 이제 생겼는데 근육 만들고 뭐 이러는 그 프로틴 파는 회사 그런 가게였는데 카나비스라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캐나다에 그런 작은 가게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크게 간판을 거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어디 거 봐도 선명하게 그리고 건강을 상징하는 그린색으로 멋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한 걸까라는 거죠. 사람들이 즐기고 원하는 것인데 왜 막느냐라는 거죠. 왜 그것을 못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담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강히 해놓고 뭐 이렇게 되고 막 광고를 하고 뭐 보지도 못하게 가게에서 뭐 이렇게 가려놓고 막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큰 광고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그런 거죠. 인간이 원하는 것은 해주라는 거예요. 왜 막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 사람이 신이 되어가는 그런 세계로 조금씩 변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끊쳤지만 사울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던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승리를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사울 왕을 막 질책하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이 화가 나서 확 돌아서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의 옷자락을 막 잡아요. 그리고 막 애원을 해요. 애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 제사는 드리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백성이 나를 보고 있고 장로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아요. 다만 그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그의 백성이고 그 옆에 있던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은 어떻게 될까? 내 왕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인상이 모든 것이 자신만만할 것 같고 거침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이 나보다 강하고 능력 있고 센 놈들이 앞에 훨씬 많다라는 것 그것만 알게 되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밀려옵니다. 왜요? 이 모든 거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네 능력과 네 힘으로 모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그 본성 속에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도 그 말씀드린 것인데, 하버드 대학의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책이에요. Everybody lies, 뭐 이런 책이에요. 빅데이터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들, 이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고 뭐고 어디로 흘러가 있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빅데이터를 연구를 하는 건데, 이분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구글로 자기 혼자 서치하고 보고 있는 장면들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얼굴과 자기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이 뭐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죄로 마음껏 다이빙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를 해요. 우리가 어쩌면 죄에 대해서 하나도 죄 짓지 않고 정말 깨끗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얘기해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자기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고 신이고 자기의 생각 주장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별로 물어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다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양같이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얼마나 성경은 암울하고 부도덕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상한 시대가 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로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은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의 소견대로 간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이 모두 따라와야 하고, 왜냐하면 나는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정말 성경에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경이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신다.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한두 번 경고하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경험해라. 이게 무서운 말이죠. 이게 무서운 말.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늘 문제가 생기고 범죄하고 우상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그래서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두 사람을 다 기뻐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헤세드라는 말이잖아요. 사랑, unfailing love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마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볍게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와 잠언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이것을 빼놓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본이고 기초고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을 빼버리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요, 무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아무데나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멋있는 집을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애쓰고 수고한들 그 집이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 가서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요. 이것이 기초가 딱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다른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셨는지,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보면은 이거 세 가지만 보면 이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불렀을 때요, 너희 친척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나가죠.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직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거라면 이해한다라는 거죠.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떠나라,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이해되지 못해도 내 부르심에 따라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이 발걸음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발걸음에 나가는 것은 위험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같이 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나오는 응답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 자기의 안전한 존에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기 어려워요. 아주 작은 부분밖에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서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만일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냥 저는 그냥 어부가 좋아요라고 있으면 정말 평생 어부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렸지만, 그렇죠? 두렵고 떨리다는 것은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는 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서 나가는 거죠. 또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요,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그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문화 속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그 가치관과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과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다는 의도입니다. 나는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우상과 이 땅의 가치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왕이라시는 것을 내 삶의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땅으로 갔을 때 바벨론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하잖아요.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도, 내 일터의 통치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요, 순종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기가 막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따라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면서 정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성경은 아브라함의 심리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얼마나 스트로크를 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자기 안에 있던 사라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걸 따를까 말까 하고 번민하고 뭐 이런 것을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번민 하나도 없이 그냥 갔던 것처럼 그냥 순종해서 간 것처럼 그렇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 표현되는 것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춰주시는 거죠. 감춰주시는 거죠. 순종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들의 스트러글 그것들을 자기 가슴속에 담아놓고 딱 한 가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그냥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에 이유분명하고 그것은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건 맞아요. 그건 가지고는 씨름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확인할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황하셨습니다. 진짜로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고 이렇게 번제로 각을 뜨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외치시잖아요. 됐다. 네가 그 모습을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숲 속에 있는 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마치 누군가가 내 앞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각본을 따라 나가는 것처럼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풀리지? 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오고 도움의 손길을 오는 것을 봅니다. 때로 살다 보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누군가 내 삶에 미리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렇게 준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너와 너의 씨 자손 복되게 하리라. 복되게 하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삶에 그 순종해서 나아가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시대의 이 신앙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그 헌신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랬던 혜택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교학적으로요. 어떻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짧은 시일 부흥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성교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거죠. 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더 나중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도 겪었고 전쟁도 겪고 가난했잖아요. 가난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땅에 들어와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수고하고 했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없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한국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일찍 했어요. 우리 윗대에 있던 그분들이요. 소 팔고 있잖아요. 논 밟고 밭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만 한 게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교회 세우는. 다른 나라들은요.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외부에서 선교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교회가 쓸 수 없어요. 여전히 외부에서 지원되는 그 자금, 파이낸셜 서포트를 받아야 교회가 돌아가는 상편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한국 교회 어느 교회가 외국에서부터 오는 지원금을 받아서 쓰는 우리는 굶어 죽어도 그렇게 안 한다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헌신하고 우리 스스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해요. 빚을 지면 내가 지는 거지 외국에 누구에게 손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심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헌신이 우리 윗대에 있었기에 저는 우리 신앙이 지금 이렇게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그 혜택의 많은 부분을 우리 자녀들이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자기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 무덤에 갇히게 할 만큼의 땅밖에 없었어요. 재산이 그게 다, 땅 위의 재산은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있는 곳에마다 베풀었을 때 이삭을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고 그 시대를 계속 밑에 내려오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 민족들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정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제 그 목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의무이면서 책임이면서 어떤 그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미약한 정말 그런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것을 놓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타이핑하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기 때문에 선한 길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루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막아버리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정체되는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선택된 제사장 나라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해야 될 담당해야 될 일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 라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짓궂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길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은 감히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경이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이로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경이로운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삶 속에서 이 경외감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는 큰 복 안에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이 자꾸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